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3호입니다. 교동문 43문 10편 100편입니다. 찬송가 제일 뒷면에 있는 교동문 43문 10편 100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그 고요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석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거룩하신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셨으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를 증거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주님을 따라서 희생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됨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의 입김뿐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영원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게 되니 더욱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식적으로 예배를 해왔던 삶들, 하나님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상으로 전달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하여 주시고 아멘.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능력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2절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난을 가리켜 고난은 축복이요
유익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극심한 시련으로 고난의 밤을 보내는 성도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견뎌야 할 고난의 무게를 몰라. 그걸 안다면 저렇게 쉽게 내게 말할 수 없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불쑥 찾아온 슬픔과 시련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재난이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미움과 고난과 가난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받는, 믿음 때문에 받는 미움이나 박해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이번 재난처럼 그것으로 인해 또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손해와 불편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지독한 슬픔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별로 기쁨이 없는데, 그래 억지로라도 기뻐하자. 그래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기뻐하라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는 말일까요? 지금 야고보가 기뻐하라는 권면은 현재의 불안, 슬픔, 고통을 압도하는 크나큰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밤중이라도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이라도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기 때문에 한밤중에라도 우리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하시는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신자의 고난을 가리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도키미온이라는 이 뜻은 금 성분을 용광로에 재련하고 모든 불순물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정화해서 깨끗하고 단단한 순금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도키미온, 시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신자를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염려, 조급함, 교만, 좌절, 불신 등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신자에게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은 번역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을 집어넣으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성숙으로 이끄시고 안내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커버넌트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셨던 데니얼 도리아니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데니얼 교수님은 아이들에게는 지혜롭고 온유한 아버지로, 아내에게는 배려심 많은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약 3주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 스스로 괜찮다 여긴 이 모든 삶, 모든 신앙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데니얼은 가정에서는 엄마, 아버지, 요리사, 설거지하는 사람, 청소부, 관리, 심지어 아내의 간호사 노릇까지 해야 했고, 직장에서는 일도 채 마치지 못한 채 일찍 퇴근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녹초가 된 데니얼은 아이들에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에게는 무관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데니얼은 시련을 통해 자신의 약함, 약점, 성숙하지 못한 제 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에게 그래서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그가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분노, 염려, 절망, 허무함, 저주 등 끝까지 불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믿는 사람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한숨 짓고 원망하고 억울함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까이 계신 줄 몰랐던 하나님의 실제를 고난 중에 찾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성품과 행동에 온유하고 진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하여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숙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밤에 그래도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 그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이 구하라라는 기도의 명령은 현재형 시제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즉 응답받을 때까지, 지혜를 얻을 때까지, 내 삶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끈기 있게 계속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도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문턱에서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응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잠시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하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넘치도록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 용돈을 네가 원하는 대로 올려줄게. 그런데 지난달 준 용돈은 다 어떻게 썼니? 그래, 여행을 갔다 오렴. 그런데 여행 가려면 2주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도 자꾸 꾸짖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아버지도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독한 슬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며 조금도 의심치 않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간절히 구하지도 잘 않습니다. 그러나 겹겹이 오는 시련과 재난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기 때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깊이 체험하는 때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 중에 기도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진정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힘과 기쁨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정사역자이시면서 지금은 양평의 청란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교단 출신인 송기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송기른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재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글로 남기셔서 잠시 시간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이 정지되고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 비로소 나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비판했다. 내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음을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한 3인칭 일 수만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나는 배웠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이 슬픔과 재난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계속 질문하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바, 성령께서 내 안에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용서라고 하면 용서하고, 믿고 맡기라 하시면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한 시련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 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난의 밤에라도 기뻐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시험의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쳐보셨죠?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시험지를 받고 시험지 앞에서 미간을 찌푸리거나 친구들을 견눈질하거나 아예 시험지 앞에서 엎드려 있는 학생들은 답을 잘 모르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읽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띠고 확신에 차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문제의 답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문제, 시험의 답을 알면 기쁨과 확신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시험, 시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과 재난, 여러 가지 시련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답을 모르면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시련의 최종적인 답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현재의 슬픔 가운데서도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의 미소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면류관은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어지는 영광과 영예를 상징하는 월계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고 받는 금메달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영광과 영예를 상징하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는 천국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하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에서요, 승리한 자가 받았던 이 월계관은 잠시 있다가 그 잎이 금세 시들해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금메달도 1년이든 10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다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금메달이나 1등 했다고 우리가 내세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금메달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지금도 금메달 인생이 되었고, 장차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과 하사하시는 복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우리는 누리게 될 금메달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돌에 맞아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스데반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프지 않아서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천국의 영광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결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였고 그가 영원한 금메달 인생인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장차 그 금메달을 받아 누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재 이 고난도, 질병도, 바이러스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시련을 참은 자에게 주실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금메달이 우리의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 중에라도 우리의 소망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고난이 주는 교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하는 확성기이다.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하는 확성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집안에서 있어서만 답답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외롭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염려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감염의 염려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어서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비난과 억압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시련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시련을 통해 주를 닮은 성숙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금메달을 얻었다는 이 기쁨,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시련과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주님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위로로 인해 기쁨을 찾고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준비한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1절 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고난의 은혜까지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 기머거리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시련을 통해 주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금메달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확진자들에게는 건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오며 어려운 경기가 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연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머리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의를 꼭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20일 오늘과 29일 다음 주일 예배는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중단하거나 교회를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옮겨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 교회에서도 희망자에 한하여 최소 인원으로 이날에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도 3월 마지막 날까지 휴회합니다. 즉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 각종 모임들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매일 오후 10시 10분씩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주보상면에 기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더욱 성경 읽는데 열심을 내주시고 1년 1독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목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